어떤 사람이 점점 시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치료했던 주치의에게 상담을 하는데, 주치의가 하는 말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고 마지막 남은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 후에 시력은 돌아왔는데 의사가 작은 실수로 내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지난날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력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의사가 다시 한 번 더 수술을 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결과가 기억력은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시 시력을 잃게 된 겁니다. 의사도 당황하고 환자도 당황하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 한 번 더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당신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기억력을 갖기를 원해서 기억력을 선택하든지 시력을 회복해서 시력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참 고민에 빠졌던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시력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지난날 기억은 다 지워지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때 환자가 하는 말이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밝은 눈으로 앞으로 될 일을 보는 것이 내게는 더 귀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지나가겠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버려두고 다시 바라볼 시력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이처럼 지난 인생살이를 돌아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지혜롭게 선택을 잘해서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것도 있지만, 잘못 선택해서 불행한 가거나 잊을 수 없는 아픔이나 상처를 가진 결과도 우리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중요성을 알면 알수록 선택하기에 고민이 되고 또한 때로는 힘든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결과까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위대한 결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은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 속에 우리의 인생길에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환경,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단은 참으로 힘든 결단이었고 어려운 순종의 걸음이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더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었다면 아브라함의 길이 펼쳐지고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 한 장을 넘기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큰 고난과 시련이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역사의 크기, 사명의 크기에 따라서
생각밖에 고난도 크고 시련도 크고 때로는 환난의 바람도 강하게 불어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 그런 환난이 그 고난과 시련,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고난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선 자들,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 그 자체가 고난으로 끝나고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의미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와 성경의 여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하지만 똑같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지만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당하는 바이러스와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러스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관심과 기도의 제목을 삼아가며 지혜를 구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때로는 교회 공동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기 위한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연단이라고 하죠. 단련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 축복의 크기에 맞는 그릇을 준비시키기도 하고 그 사명을 덧입혀 주시며 성숙한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여주심의 증거가 평안함의 속에도 역사하지만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시련의 때 과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숱한 결단과 숱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고난만 바라보고 그 환경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선조들이 당당하게 선택하고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한눈에 보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말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은 그곳에 머물러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당하자마자 가나안 사람들이 줄줄이 보따리를 사서 그 누구에게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는 목숨줄을 연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왔던 아브라함, 제단을 쌓자마자 당한 기근은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충격이고 더 큰 고난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주변 가나안 사람들 같이 행하게 어울려서 애굽으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염려, 근심이 아브라함에게 가득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아내가 그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 가나안 사람과도 비교가 되고 애굽 땅이 가까울수록 아프리카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자기 아내가 그렇게 미인인 게 감사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더한 근심, 마음에 더한 걱정거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남자의 체면을 다 구겨놓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나의 아내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지 몰라도 당신 때문에 내 목숨 죽게 생겼으니 아내라고 하지 말고 당신 목숨도 살고 당신 때문에 나도 좀 살자,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지금까지 숱한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직도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비참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염려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 땅 바로에게 역사하는 장면을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와 지금 재물을 바꾸게 된 거죠. 아내는 이제 바로의 품에 안기게 되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염려했던 대로 염려했더니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을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바로가 좀 푸짐한 선물과 은금 보화를 손에 쥔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대로 버려두고 무관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화란에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 기근 가운데서도 아직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아직 아브라함은 그 고난과 시련을 자기 믿음으로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입의 말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보다 바로가 훨씬 더 여유 있은 것 같아. 내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미 준 재물까지, 아내까지 손 하나 제대로 대보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때로고 우리가 믿음 없어 염려하고 근심할지라도 그 근심한 대로 염려한 대로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택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가 원해서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고 우리 가문에 우리가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더한 은혜에 대한 거룩한 사명과 도전의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이 고난 속에 성숙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3장 1절 2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우여곡절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환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까지도, 그 상황까지도 주관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끊임없이 한번 말씀 속에서 체험하고 그 말씀 속에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거룩한 믿음의 도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어서 다시 좀 믿음을 키워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세상 앞에 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근을 피해 세상을 따라
애굽을 향했으나 아브라함은 가축뿐만 아니라 은도, 금도 그 소유가 얼마나 부유하게 다시 돌아오게 했는지 상상해야 했겠습니까? 기대나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고난과 시련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주로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좀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기도가 좀 새로워지는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베델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네게버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에 이끌려 베델의 제단을 쌓았을 때의 감격과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네게이브 그 광야를 거쳐서 다시 베델에서 쌓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제단과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 느껴보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늘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갖습니다. 이번 주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감격도 있지만 지난 주일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로 무장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늘 소원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쌓았던 다시 쌓은 베델의 제단이 성전을 오르고 예배 앞에 온라인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심령을 감동하는 감격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했던 게 아닙니다. 5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의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협소한 게 아니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없을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 땅에서도 아무 불편함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밖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얼마나 거부가 되었던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조금도 불편함 없었던 그 땅이 도리어 그 땅이 협소했다는 것은 땅이 갑자기 좁아진 게 아니라 양을 먹일 수 있는 물이 부족하고 양을 먹일 수 있는 풀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느 날 받은 은혜가 원망거리가 되고 받은 축복이 불평거리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투고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이전에 가난할 때는 이웃이 있었어요. 우리의 이전에 가난할 때는 나누고 돌려쓰고 바꿔 쓰고 서로 섬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젊은이들 중에서도 깨닫고 사는 사람 혹 있겠지만 연배가 많은 분들은 돌이켜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한 사람 혹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며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멀고 먼 가나안 땅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이라도 하고 살았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은혜 받음의 증거임을 깨닫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할 사명이 있는 성도들이 먼저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향한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삶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머리 있어서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롯이 뭔가 세상에 기회를 얻어서 재물을 얻은 게 아니라 지금 다투도록 풍성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이 알았으나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은혜로 가진 재물의 크기만 눈에 보여서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고 상대를 탓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오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집 앞에 차를 대다 칼부림이 나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 고소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조그마한 피해도 보면 견딜 수 없어 하면서 가졌으면서도 가난하고 누리면서도 비참해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대한 크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느껴지면 그 축복 속에 감추어진 사명을 찾아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주는 믿음의 도전적 삶을 살아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아브라함은 롯과 달랐던 선택을 합니다. 본문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느냐? 너나 내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냥 롯이 그래도 찬물도 아래에가 있다는데 제가 아버지 같은 삼촌의 은혜로 이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 남은 거 제가 선택하고 아니면 삼촌이 가라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인륜이고 이게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 예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야의 아브라함도 사라지고 아브라함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롯이 보겠어요? 롯의 눈에 보인 것은 물이 풍부하여 하나님의 동산 같고 잠시 보았던 애굽의 그 기름진 땅과 같은 가나안 땅의 유일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롯의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롯만 이렇게 세상에 지배받고 땅의 끝에 매여 사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영적으로 다시 그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 주의 것인 줄 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건강 감사하며 주를 위해 남은 생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건강하면 뭐 하실래요? 더 힘이 펄펄펄 나면 뭐 하실랍니까? 아니 힘 잃을까 봐 줘봐 그 힘을 모아서 뭐 하실랍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거기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힘을 구하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약속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덧입혀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새로운 은혜, 더한 감격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그 땅의 풍성함에 롯의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오늘 저는 롯의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유혹일 수 있기에 롯의 어리석은 선택의 의미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성령에 감동된 도전적인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을 제가 아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좋은 차가 사고 나면 덜 다치겠지만 좋은 차 타고 사고 나서 죽을 자리에 살아난 사람 없어요. 그러나 티코를 타고 부딪혀도 머리털어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때때로 기억해 가면서 지나치지 않는 내 눈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좋은 것이 꼭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게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여러분의 선택에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가장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도 위기입니다. 코로나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을 강조하는 인류학자들은 극단적인 개인적 이기주의가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합니다. 극단적 개인적 이기주의.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잘 입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웃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이웃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형제가 아니에요. 천륜으로 맺어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모르겠어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화무하게 웃으면서 여행길에 오를 자녀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부모를 만나면 5명이 넘으니까 만나지 말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여행 가는 거는 괜찮으니까 가라는 정부 방역 단체의 권면이 아닐 수 있어요. 한 해가 지나가고 그래서 쉬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은혜 입은 자를 찾아보고 감사를 고백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잊어버리고 나만 편하고 나만 안전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즐기면 되는 게 오늘 이 시대 속에 롯을 통한 부정적인 선택의 도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갈대아우로부터 머나먼 길을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가서 그 위기를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롯은 구경했어요. 볼 걸 보았고 알 걸 알았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 소유까지 자기 소유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롯이 제단을 따로 세우거나 롯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롯이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고마움을 표하거나 롯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바로 비극의 선택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롯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이전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아요. 삶의 위기가 올 때, 특별히 축복이 내 앞에 다가올 때, 그 축복을 위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얼마나 말씀 앞에 서고 얼마나 성령의 감동 앞에 서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묻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택 후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롯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말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또 이사해서 소돔의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로 이르렀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세상이 뭘 상징합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어진 그곳이 성전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도들과 멀어지고 사명과 멀어지고 혹이라도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십자가만 높이 매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식사를 거르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 믿음만큼은 롯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로 붙들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세워가며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같으나 롯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떨어질 줄 알았다면 롯이 그곳을 선택하여 갔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롯의 선택에 박수갈채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롯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물이 풍부하고 불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에 양을 풀고 소를 풀었을 때 잠깐 반짝반짝 잘 되어가고 하나님도 기억 속에 아브라함의 은혜도 기억 속에 잊어버렸던 롯의 그 모습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옥의 참상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누가 지옥을 선택하고 가겠습니까?
현실만 보고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 속에 이끌려 살다가 그 길 끝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선택의 길로 그 길을 잃어버리고 누군가 그 길이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 복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전하는 사람이 없는 불행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롯의 선택이 아름다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창세기 13장 14절 이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붙들고 종으로 행으로 걷게 하십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약속,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음성이 오늘 이 민족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도들이 먼저 듣고 세상에 외쳐야 될 구원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 큰 나라, 너의 자손들로 복의 근원의 복을 이어가야 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택이라면 이 한 주간도 남은 생에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